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참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새벽에 오실 때도 보면 지금 모습과 새벽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새벽에 교회 오실 때 항상 눈썹이 없이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눈썹 문신을 하시니까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다들 새벽에 눈썹이 있어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게 크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이 이상하다 싶으면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길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길을 갈 때나 제일 행복했다.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100m 전.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만나러 갈 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 길이 너무 행복한 길이죠. 뭐 그것 말고도 막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슬픈 길은 어떤 길인가요? 가장 슬픈 길. 뭐 이것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헤어지는 길이죠. 그렇죠? 헤어지는 길.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하는 그 길만큼 가슴 아프고 힘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건 비아, 뭐 무엇을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프다, 슬픔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슬픔의 길이에요.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그 여정을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막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무릎 꿇고 막 기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르셨던 뭐 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막 손으로 막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길들이 보니까 막 반들반들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이 길은 슬픔의 길이다라고 지금까지 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 슬픔이 지금의 슬픔입니까? 그 슬픔이 지금의 슬픔입니까? 아니죠. 그때의 슬픔이죠. 그 슬픔이 지금 우리에게 슬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비참했던 길, 그 슬픔의 길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길, 그렇죠? 승리의 길이 된 것이죠. 물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는 있지만, 기념할 수는 있지만, 그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십자가가 지닌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교회가 승리하며 나아갈 길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라는 장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섬기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던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점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죠. 이런 문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죠. 십자가가 없이는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결코 열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이 말은 데려오다, 소개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이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교회가 승리하며 나아갈 길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나그네라면 어딘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은 어디입니까? 본향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십자가가 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죽었던 죄인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영으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적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세례의 예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홍수는 세례를, 그리고 방주를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심판이었죠, 심판. 한편으로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죠. 그때의 많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이 홍수가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2절은 이 승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승리는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셨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본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교회가 세상의 악한 권세와 죄에 대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능력의 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나아갈 승리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의 정신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향한 인내와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더 분열되고 교회가 더 싸우고 사람의 목소리가 마구 일어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믿고 있는 내용이고 또 살아내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모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이고 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 십자가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루하루 내 배가 차지 않으면, 하루하루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들이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루하루 그들은 십자가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아프심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의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를 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한 새 것, 다른 존재,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는 주님께는 고통이요 수치이고 아픔이고 멸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이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터져나갈 때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입은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기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기쁨의 환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 자신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신 주님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어떤 것도 갈라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셨고 또 교회가 나아갈 승리의 길이 되어줬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겠죠.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전에 더러웠던 나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 서로가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참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